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제 홀씨 여행 관계로 올해 처음 이제 수요 예배 설교에 또 순서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오랜 기간 준비한 이 홀씨 여행을 잘 다녀와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 예배 설교에서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홀씨 여행 그 여정이 은혜가 넘쳐서 또 홀씨 여행의 이야기를 오늘 또 나눔으로 또 설교와 함께 곁들이려고 하는 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1월 초에 사역자 회의를 수련회를 이제 잘 했었고 그때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역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저의 이제 수요예배 설교 시간을 좀 줄여라 이런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제 설교가 좀 길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시간을 좀 더 이제 잘 규모 있게 활용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또 홀씨형의 이야기까지 보따리까지 풀려고 하니 과연 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그러나 시간을 또 잘 지키도록 잘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할 그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지는 절은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약속까지 나오고 있죠. 이 본문이 명령하는 것은 바로 자녀에게 가르쳐라라는 것인데요. 이 자녀가 어린 시절에 부모 아래 있을 때 잘 가르치게 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평생 그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어릴 적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잠언은 우리 또 성도님들이 즐겨 읽는 이제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신앙의 내용도 다루지만 그뿐 아니라 주로 이 삶의 일상적인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지혜 그리고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 심지어 개인의 처세술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세속에서의 삶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떤 뭐 본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암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일상의 삶에서 자녀가 지녀야 할 삶의 지혜나 뭐 도덕적 가르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원어와 함께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사실은 여기 우리 한글 본문에서 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나 소년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젊은 청년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장성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청년까지도 이제 폭넓게 쓸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아이를 가르치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단어를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그 젊은이로 이해한다면 가르쳐야 하는 자는 모든 기성세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는 이미 자녀가 다 장성했고 다 이미 커서 아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명령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이 가르침을 위해서 열심을 또 가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하고 이제 본문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언어로 이제 하나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단 4번만 사용되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르치라라는 다양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귀한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 단어가 가진 독특한 의미를 이제 담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쓴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외에 이 단어가 사용된 나머지 성경 3곳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본문들은 각각 신명기 20장 5절과 열왕기상 8장 6
8장 63절 그리고 역대하 7장 5절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모두 봉헌하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신명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배경에서 주어진 율법 말씀인데요. 이제 새로 집을 지은 자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 자기가 지은 집을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집을 지은 자는 전쟁에서 제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할 때 이 낙성식을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쓰인 가르치다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열왕기상과 역대하 7장 5절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이제 다르게 각각 표현하는 것인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봉헌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단어인데, 열왕기상에서 이제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와 또 역대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낙성식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크라는 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22장 6절에서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도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바는 단지 일반적으로 잠언이 제시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세속적인 교훈, 지혜, 지식, 도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 등을 알고 날마다 그분으로 기뻐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봉헌물, 즉 주님이 택하신 자녀요, 또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할 때 이제 앞에 또 나오는 말이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라고 하는데 이 뜻도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에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번역된 문장은 히브리어로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의 길이 지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첫 문장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아이의 길이 지시하는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이를 지시하는 그 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잠언에서는 사실 두 가지의 길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길, 혹은 복과 화의 길, 혹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각각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결국 같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죄악된 삶을 삶으로 이르게 되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당연히 아이를 지시하는 길, 그러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은 첫 번째 길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잠언의 앞부분을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잠언 22장 6절이 말하는 자녀에 대한 가르침은 단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세상의 교훈이나 지식, 기술이나 처세술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잠언이 현세에서의 형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오직 그러한 것들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또 헌신하고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 2월이 되면 자녀들은 학교에서의 학업을 잠시 멈추고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 시기에 우리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가요? 세상의 여느 부모들처럼 부족한 공부를 메꾸기 위해서 학원을 2-3개씩 더 등록하고 내 자녀가 자신의 세상의 최신 정보와 지식
또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잠언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은 세속에서의 성공을 위한 법칙들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포함하며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잠언 22장이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와 같이 오직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명의 가르침을 위해서 저는 이 홀씨 여행이 또 한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방학 기간에 우리 청소년부는 필리핀으로 홀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방학은 잘만 활용하면 아이가 크게 변화되고 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단지 세상에서 잘 되게 함이 유일한 목표라면 오히려 이 홀씨 여행은 바로 자녀를 보내기에 최악의 선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남들은 방학 때 평소에 안 다니던 학원도 보강해서 다니면서 부지런히 학업을 끌어올리는데, 이 약 3주간 가까운 기간을 그동안 다니던 학원도 잠시 멈추고 홀씨 여행에 간다는 것은 학업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대가 점점 빨라지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점점 더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홀씨 여행은 이 스마트폰을 그 여행 기간에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녀를 도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소통 관계에서도 스마트폰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채 홀씨 여행에 가라는 것은 친구 관계에서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행지가 그래도 만약에 유럽이나 북미권 같이 선진국이라면 그나마 안심하고 또 뭔가를 누리고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또 날씨, 음식, 위생, 안전, 이 모든 것이 열악해 보이는 필리핀으로 자녀를 보내는 것이 과연 내 자녀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염려와 우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저는 홀씨 여행의 매우 명확한 장점 한 가지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홀씨 여행은 이 세상과 잠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잠언 본문이 말하는 대로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가르치는 그런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한국에서는 배우기 힘든 여러 가지 소중한 교훈들을 이 홀씨 여행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홀씨 여행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외국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비롯된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발달하였고 인간의 기술과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의 문명이 주는 안락함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반면에 이 타락한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의 장엄한 피조 세계의 여러 진리들을 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된 이 나라는 내 주변의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며 기계의 발전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삭막함을 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사람의 손이 덜 가해졌다고 할 수 있는 이 필리핀에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장엄한 피조 세계와 그 질서들을 있는 그대로 목격할 수 있었고, 또 필리핀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서구화가 망쳐놓은 인간의 삭막한 심상에서 벗어나서 인간 본연의 따뜻한 인간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홀씨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혜 몇 가지를 제가 이 사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고생을 통해서 배운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음식, 시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이 생활 환경 등 모든 것에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점차 그러한 환경에서 스스로 적응하였고 또 극복해 나갔고, 나중에는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오히려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씨 여행, 이것은 우리 그 대학에서 만들어준 저희의 이미지 사진이고요.
네, 이제 이 장면은 필리핀 학생들이 이제 아침마다 학교에 등교해서 아침 조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 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의 아이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조회고, 또 이것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은 굉장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필리핀 국기 개양식도 이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힘들어했던 시간, 더운 날씨에 오래 서 있는 것을 힘들어했고, 또 특히 자신들이 필리핀 국기 개양식과 또 국가 연주에 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위를 잘 타는 한 아이도 오히려 이곳 환경에 잘 적응해서 나중에는 덥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었고, 또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는 오히려 이 필리핀의 국가와 또 학교의 교가가 너무 좋다고 매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회와 또 국민 의례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존중심과 자신이 이러한 곳에 소속되어 있음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필리핀 사람을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또 소속감도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경험들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사진은 저희가 이동을 할 때 이제 차 안에서 즐겁게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한 사진들이었고, 또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숙소에서 이제 설날 전에 윷놀이를 같이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이들이 경험한 것은 이 스마트폰이 없이 자유롭게 또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창의적으로 놀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환경에서 극초반에는 조금 힘들어하더니 금방 적응해서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었기에 자기들끼리 항상 서로 대화하고 또 같이 놀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중에는 각자가 평소 같으면 이제 스마트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찬양이나 노래를 차 안에서 끊임없이 부르면서 자기가 있는 모든 장소들을 콘서트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각자 자기 방이나 공간에 들어가서 여느 때라면 스마트폰을 만지기에 혈안이었겠지만 이곳에서는 한국에서와 달리 오히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아이들이 모두 함께 한 방에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또 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계가 제한하고 수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진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마치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그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의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열악한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생활 환경에 처해서 힘들어했지만 이내 그러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들을 발견하였고 또 마음껏 그 상황을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맞은 주일에서 빌립보서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 말씀을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이미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자족하는 삶을 이 홀씨 여행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홀씨 여행을 통해서 본연의 인간성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은 학교에서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환대를 하는 그러한 행사의 장면인데,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들이 다 도열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마치 그 국가의 중요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를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 때는 뭐 메달을 하나씩 다 걸어주면서 기빈과 같은 또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굉장히 자기들이 지금 이 환대로 인해서 놀라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학생, 교사, 주요 학교의 총장님, 관계자 다 같이 모여서 저희를 맞이하는 오프닝 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환대와 또 관심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무척 놀라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학생들과 이 수업, 이것이 필리핀 학생들과 이제 수업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회의 특징을 관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필리핀 학생을 만나서 가장 감명받은 것은 그들은 모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잘하든 못하든 정답을 말하던 틀린 답을 말하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친구의 노력과 시도에 박수를 보내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일진과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 전혀 없었고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다 친하고 화목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 학교 생활에서조차 남들보다 뛰어나고 항상 정답을 제시해야지만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잘못하거나 실패를 하면 철저하게 비난당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학생들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 필리핀의 교실은 평등 사회인데 반해서 한국의 교실은 계급 사회라는 한 문장으로 아주 명료하게 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필리핀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필리핀 학생이 한국 교실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자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 편리한 시설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한국 학생들에게는 전혀 배울 것이 없고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필리핀에서 수업하면서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해서 물론 영어 실력에 대한 향상과 자신감을 얻는 유익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필리핀 학생들의 이러한 따뜻한 환대와 또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에서 한두 명의 친구와만 친하고 끼리끼리 노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필리핀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같이 만들었던 그 푸드 페스티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 필리핀 학생들을 초대해서 또 같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잘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저 필리핀에서 사랑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 학생들의 관심과 환호가 마냥 좋았지만 이제 때로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했고 또 종일 영어로 대화해야 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이 저는 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필리핀 학생들의 그 호의와 마음을 또 몰라주고 너무 매몰차게 또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변화된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필리핀 학생들을 초대해서 진행했던 아까의 그 음식 만들기 행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상황이 뒤바뀌어서 이제 필리핀 학생들이 우리 숙소에 와서 모든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초대한 필리핀 친구들이 옆에 꼭 붙어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잘 가르쳐 주었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해진 행사인 음식을 만드는 것에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내는 숙소에 초대해서 방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고 또 다른 한국의 전통 게임을 가르쳐 주면서 놀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이런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저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또 자기들도 이제 실천하는 법을 또 알고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홀씨 여행은 하나님의 장엄한 피조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색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돌인데 돌이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곳 이름이 레인보우 비치라고 해서 되게 신기하게 돌들이 이러한 색깔들을 평소에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집사님한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돌에다가 아름답게 그 물감으로 색칠을 하신 것 같다라고 아름답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밤하늘에 별을 보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별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네, 한 폭의 잡지의 그런 표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진인데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번 호시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어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뭐 유명한 관광지로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원 없이 즐겼던 물놀이 아니면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샀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보기 힘들게 된 밤하늘을 수놓은 그 무수한 별을 보았던 것이 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더 어린 나이 때부터 한국 사회는 성공만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하늘 아래만 쳐다보는 삶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마련해 주신 밤하늘에 떠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홀시 여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폐막식 때 대학 측에 감사 인사 순서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리핀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그것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삶을 꿈꿔보기도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필리핀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을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을 관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피조 세계를 목격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호시 여행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느꼈던 것은 공부가 줄 수 없는 다른 가치들과 또 그것이 주는 성취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도자기 그 공예 그 장인에게 가서 이제 도자기를 실습하는 사진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체육 활동, 큰 공을 가지고 이색적인 게임을 같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 저희가 의도한 스케줄은 아니었는데 어떤 마을에 갔는데 원주민 축제를 해서 또 원주민의 그 전통적인 축제를 또 같이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날레 저희가 이제 출국하기 하루 전에 이렇게 대학생들과 춤 연습을 한 며칠 해서 이렇게 정말 큰 무대에서 아이들이 평소에는 할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또 이러한 멋진 공연도 하면서 이제 대미를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공부와 입시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비전들을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도자기 만들기와 같은 체험 활동은 한국에서는 이제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활동이 되었고요. 또 체육 활동은 뭐 특별한 흥미나 관심이 있지 않는 개개인의 학생들에게는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에도 뭐 공부를 하거나 해도 선생님들이 별로 제재를 하지 않죠. 또 한국은 이제 관람 문화가 발달하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일상에서 그것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보고 즐기면서 관람객으로 전락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본연의 것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느꼈고 또 인간을 획일화하는 오늘날의 이러한 시대 정신과 달리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지켜나가는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학생들과 며칠을 함께 연습하면서 완성한 멋진 전통 댄스 공연은 호시 여행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면서 성취감과 보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홀시 여행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홀시 여행 기간은 결코 아깝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홀시 여행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특별했던 한 가지 사실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홀시 여행을 위해서 이 팜플렛을 통해서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또 성도님들에게 특별하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었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홀시 여행을 함께 가게 된 친구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이전에 홀시 여행에서도 외부의 학생들이 참여했던 적이 있지만 그 학생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기독교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학생들은 외부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별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이 가게 된 이 친구는 이 친구나 부모님이나 사실 단지 해외여행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자신의 친구를 따라서 홀씨 여행에 참여를 처음에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홀씨 여행이 단지 관광하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며 매일 큐티 말씀 모임, 또 내부 공동체 활동, 주일 현지 교회 방문과 예배와 같이 신앙 교육을 위한 모임이 있는데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이 친구가 과연 이러한 모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행을 가기 전에 물론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과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고 동의도 구하였지만 막상 갔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불평하고 또 팀 전체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러한 걱정들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부모님부터 이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무신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믿고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파송 예배 때는 예배 자리에도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여행 기간 내내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셨고 또 여행 기간 중간에 합류하는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행 기간 중에 이 학부모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카톡을 지속적으로 남겨주셨는데 이 부모님은 종교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응원한다 이러한 문구를 곧잘 남기셨는데 한날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길 기원합니다라는 조금은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또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언어의 변화도 저에게는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홀씨 여행에 참여한 이 친구 본인은 이미 출발 당일에 이 스마트폰 없이 공항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모든 학생과 친해졌고 또 우리의 교육을 잘 따라주었고 자신의 생각도 잘 말해주었습니다. 신앙교육을 위한 여러 모임에도 잘 참여하여서 큐티를 할 때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성경의 단어들을 묻기도 하며 제법 진지하게 참여했습니다. 여행 기간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감사 기도를 하며 마무리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자신의 순서가 오자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모습은 홀씨 여행 기간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홀씨 여행이 믿지 않는 가정과 아이들에게도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였습니다. 홀씨 여행이 끝나고 또 지난주에 가진 애프터 모임에도 부모님과 자녀가 참여하였는데 계속해서 교회와 관계를 잘 맺어서 또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한계상